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어진 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악함과 또 그들의 그 교만함과 무지함을 책망하고 또 경고하시는 말씀이 그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두 아들의 비유를 봤어요. 또 악한 그 농부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왕의 아들의 그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요, 왕이 아들을 아들이 혼인하게 되어지니까 잔치를 벌이고서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어서 초대한 사람들을 그 부드러운 그 말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그런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보낸 종들을 멸시하고 또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는 이 왕이 분노하여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리고 다시 종을 보내어서 다른 그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든지 다 왕의 그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유대인들과 또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종말의 때를 가르쳐주고, 또 더불어서 정말 아무런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은 오직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베풀어져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들려주시는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꽉 붙잡는, 또 무엇보다도 정말로 천국에 이르러서 그 영원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첫 번째로 그 왕이신,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초청에 응하고, 그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왕의 초청에,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비유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왕이 몇 번을 사람들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유대 땅에서는요, 그 어떤 풍습이 있느냐 하면은 그 혼인잔치를 준비할 때에 그 미리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언제 혼인잔치가 있으니 그때 와서 함께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면서 미리 초청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응답하면은 거기에 맞게 음식도 준비하고 잔치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예복도 준비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잔치 당일이 되면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오늘 혼인잔치 날이 되었으니 와서 그 잔치에 함께 하고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다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왕은요, 잔치 전에 미리 사람들에게 잔칫날을 알리고, 종들을 보내서 잔칫날을 알리고 초청하고, 그리고 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과 예복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당일이 되어서는, 잔치 당일에는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이 사람들에게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한번
다른 종들을 보내서 혹시라도 이 종들이 잘 전하지 못해서 그런가 하면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왕이 준비를 잘 했습니다. 살진 소를 잡고 그 정말 혼인잔치를 잘 준비했으니 와서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초청을 하는데 그때에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왕이 진노하면서 그리고서는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왕이 몇 번을 보냈던 거예요, 종들을. 그런데 그걸 다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비유이면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뭘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하는 자가 되라. 근데 거절했어요. 또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랬지만은 그들이 또 거절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전하는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종들을 죽이고 사도들도, 예수님도 죽이고 사도들도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복음 전하는 성도들도 죽이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 왕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그 왕의 초청에 임한 사람들을 천국 잔치, 하늘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추후 70년, AD 70년에 로마 군대의 공격을 받고서는, 그리고서는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 부대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불타고 허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왕의 진노와 그 마을 사람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그들을 다 진멸한다는 말씀이 AD 70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예언이 응하여진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마지막 때까지 왕의 잔치 초청을 거절하는 이들 가운데는 마침내 주님 다시 오는 그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그들은 진멸되게 되어지고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그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참 왕이 바보 같잖아요. 신하들을 보내어서,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잔칫날이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면은 당연히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건 왕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왕을 그야말로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요,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것도 부드러운 말로, 자존심도 없는지 저자세로 다시 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왕의 모습이 너무 이상해요. 왜 이렇게 한심하고 왜 이렇게 쑥맥 같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들을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내게로 와라, 천국 잔치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는 그런 그 주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때에는 그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다 불사르고 그들을 다 심판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끝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운명에 영원한 것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왕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민생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때문에 쓰러질 것 같고, 그럴지라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들을 초청하고 구원으로 초청하고, 또 뿐만 아니고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정말 헌신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그런 그 주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정말 기꺼이 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까요? 왜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까요? 뭐 본문에 보면은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밭으로 일하러 갔다 그랬어요. 사업하러 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내 꿈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고, 내 미래를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고,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그런 건 난 관심 없어, 이 얘기예요. 왕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왕의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하고 더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을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존재로 보인다면은 왕의 초청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귀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 눈앞에 돈이 더 커 보이고, 내 성공이, 내 야망이,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게 더 커 보이고, 내 육신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은요, 무슬림들을 보면은요,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2년 전인가요? 미국 그 뉴욕주에서 살만 루시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피습을 당해가지고 그 목에 칼이 찔려가지고 테러를 당했잖아요. 한 2년 전에. 이 사람이 왜 그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쓴 소설, 이민자의 그 삶을 다룬 그 소설인데, 그 악마의 시라는 소설을 썼다는 것 때문에 그 이슬람에서 이 사람은 이슬람을 모독한 사람이니까 죽여라, 이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숨어 살고 그런 그 신세가 되어졌는데, 2년 전에 뉴욕에서 또 한번 뉴욕주에서 강연하다가 그냥 그 테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악마의 시에 보면은요, 왜 그러냐면 그 악마의 시에 이 마호메트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이 코란을 그 일부를 악마의 시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그런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이 사람 죽이려고. 실제로요, 일본에서는 악마의 시를 일본어로 번역한 사람이 91년도에 실제로 죽임당했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알라에 대한, 마호메트에 대한 그 뜨거움이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세요? 내 돈보다? 내 미래보다? 내 건강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세요? 미국 사람들요,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요, 욕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몹쓸 욕으로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지난달 5월 달에는요, 켄터키에서 캠벨 카운티의 한 그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고등학생이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는데, 마이카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그 남학생이, 여러분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졸업생 대표로 연설시키잖아요. 그 연설하는데, 그 연설하면서요, 그 연설 원고를 학교에서 검토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라 그러는데 안 뺐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앙 고백인데 빼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이것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와 같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설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했다가 졸업장 못 받았어요. 물론 이제 보류를 했어요. 보류죠. 졸업장 주는 걸 보류를 시켜서, 보류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나는 정말 우리가 왕의 초청에 모두 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아직도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왕의 아들인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베드로는요, 그 비겁했던 베드로는 외경에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수 있냐, 나는 내가 어떻게 존귀하신 예수님과 같이 내가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냐, 그래서 거꾸로 달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순교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늘날 특별히 현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달라요. 현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아요. 현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나,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나를 위해 시간을 쏟고, 이것은 하나도 안 아까워. 나. 퓨 리서치에서요, 선진국 17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했더니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17개 국가 가운데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1위가 뭔지 아세요? 돈. 물질적 행복이 19%, 그 다음에 2등이 건강, 세 번째가 가족 16%. 세계 다른 나라도 똑같냐? 달라요. 평균적으로 1등, 세계에서 그 종합해보게 되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족 38%, 그 다음에 직업 25%, 그 다음 물질적 행복.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대, 건강이 제일 중요하대. 그래야 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족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도 있는 거고, 믿음도 있는 거고, 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요. 여기에 영원히 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만일 여기에서만 산다면 돈이 최고일 수도 있어요. 건강이 최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길어도 잠깐이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은요, 그 내세가 있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그 왕의 초청에 응해야 되고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D.L. 무디가, 전도자 D.L. 무디가 마지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질 때 그 임종의 순간에 참 감격적인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 임종을 앞두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 아들 윌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방에서, 아버지가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인데 뭐가 자꾸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보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돼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 있구나, 막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꿈이 아니다, 정말 위를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들어가겠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만 한다. 그래가지고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서 이제는 그 정신이 혼미하셔서 그런가 보다. 왜 여러분, 사람 죽기 전에 선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유, 그런가 보다. 막 의사를 불러와 가지고 응급 처치를 해가지고 겨우 다시 또 의식을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회복하게 됐는데, 그리고서는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족들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나는 꿈을 꾼 게 아니다, 나는 세상 바깥으로 갔다 왔다, 세상 바깥으로 갔다 왔다. 내가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고 거기에서 아이들도 만났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가서 만난 사람들,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의 이름을 다, 그 사람들 만났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고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 숨을 거두면서 하는 얘기는요, 무엇으로도 더 이상 나를 붙잡아 둘 수가 없도다, 나를 태워갈 마차가 방 안에 와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안한 모습으로 갔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유체 이탈이라는 거 아시죠? 사람이요, 의식을 잃거나 죽었는데 자기 혼이 자기를 떠나가지고 자기를 보는 거. 많은 사람들이 유체 이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정말로 고난받고 힘들게 살아가던 욥이요, 욥기 19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고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9장 27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가운데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말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 돼야 돼. 하나님의 초청, 그것이 구원의 초청이건 아니면 헌신의 초청이건 기도의 초청이건 사랑의 초청이건 회개의 초청이건 뭐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초청, 왕의 초청을 정말로 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깨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 사랑하고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8절 9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주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 계속 있습니다.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저 8절에 보면은 그 왕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전에 미리 그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알리고 당일이 되어서 또 그들을 초대하고 그랬는데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합당치 않은 거예요. 왕이 그렇게 그 훌륭한 잔치를 준비하고 그렇게 정말로 겸손하게 그들을 초청하고 했는데 감사로 오기는커녕 오기를 싫어하고 밭에 일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는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합당치 않은 사람이에요. 합당치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9절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네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러면은 네거리에 나가서 데려온 사람들은 합당해요? 속된 말로 어정이 떠정이 다 데려왔는데 10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데려왔는데 거기엔 별린 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합당해요? 왕의 잔치에 격이 맞냔 말이에요. 어울리냔 말이에요. 합당하냔 말이에요. 안 합당해요. 그런데 합당해요. 왕의 초청에 응하면은 합당한 거예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선하든지 약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왕의 은혜를 정말로 은혜로 받을 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합당한 거예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잘나서 예수님 믿는 거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로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요 우리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한바탕 그냥 분노를 쏟아내고 나서는 야, 이러고도 내가 집사고 성도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가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 많잖아요. 야,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고서도 내가 부끄러울 때도 많고 초라할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였다면은 비록 내 모습이 부끄럽고 초라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초라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났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성격도 안 좋고 세상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선한 일도 없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당당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때로 살다 보면 부끄러울 때도 있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초라할 때도 있고 그러나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어떨 때는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던 베드로처럼 어떨 때는 세상이 두려워서 그냥 기어들어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일 때도 있고 엘리야처럼 정말로 대적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죽고만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낙심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라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잘나서 네가 사랑스러워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고 길거리에서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데려와서 내가 자녀 삼았듯이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으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 이것만큼은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왕이 만나러 왔더니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혼인잔치를 하면은 그 사람들을 미리 날짜를 알려주면서 오십시오 하고서는 주인은 그 사람들의 숫자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하고 예복도 준비해요.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예복을 좋은 옷을 다 걸쳐 입게 만들어요. 그걸 입고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이 사람 바깥으로 내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못나도 괜찮아요. 성질이 안 좋아도 괜찮아. 때로 잘못하고 실수해도 괜찮아. 때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는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묵상해 봤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당연히 주는 건데 입고서 그 잔치를 즐길 텐데 왜 안 입었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몇 가지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먹는데 그냥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그 포도주와 그 먹는 거에 정신이 팔려 옷 입는 것도 잊어버린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너무 좋은 옷을 입었네. 자기 옷이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한테 좀 자랑도 하고 싶고, 그거 예복 남들 다 입는 그런 거 말고 나 좀 보라고, 과시도 하고 싶고, 자랑도 하고 뽐도 좀 내고 싶고, 일부러 안 입은 거야. 또 어떤 경우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이 교만해. 잔치 빈자리 있는데 와줬으면 됐지, 뭘 입으라 마라, 뭘 하라 마라 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와줬으면 됐지.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야. 이게 우리 모습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믿음의 사람, 교회에 다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관심은 먹는데 더 많아. 관심은 세상 즐거움에 더 많아. 예복 입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거는 그 까먹고 살아가. 내 잘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보다도 나 자랑하고 싶고, 교회 와서도 나 과시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잘 믿는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한다 자랑하고 싶고, 나 드러내고 싶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양심 바르고 나 이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 그 예수의 그 옷 입지 않아도 이 정도면 나는 천국 따놓은 당상이야. 이러며 살아가는 사람 수두룩하고 교만해가지고 와줬으면 됐지. 이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와줬으면 됐지. 뭘 더 하라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뭘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저 예수는 그냥 적당히 믿어야지.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으로. 보혈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천국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어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치유해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해주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며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뉴스 보셨죠? 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슬람 그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더위 때문에. 125도가 넘는 그 뜨거운 날씨인데 거기에 그냥 뒤집어 쓰고, 그냥도 안 있잖아요. 뒤집어 쓰고 그리고서는 그 성지 순례한다고 가다가 1000명 이상이 넘게 죽었어요. 계속 죽어요. 그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이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라마단, 하나는요 희생절이에요. 희생절이 뭐냐 하면은 이 희생절에 맞춰서 성지순례를 가고 그 성지순례를 가거든요. 근데 이 희생절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거를 그 꿀 안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모리아산이 아니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래서 그 제물을 그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그걸 희생절이라고 해가지고 그 희생절을 지키면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메디나로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열심으로 가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그게 다 잘못 알고 그러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이삭이 순종하며 제물로 드려지려 했던 것, 나무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던 그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고 그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그 지고 가던 장작은요 나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그 보혈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보혈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그 보혈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